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교훈의 말을 듣습니다. 속담이나 격언들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좌표가 되는 속담이나 격언이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 말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발등을 찍은 도끼는 수족처럼 부리던 도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발등을 찍었습니다. 그 발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얼마나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마음대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은 자신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더 크고 아픈 법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를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선을 돌려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찐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시선을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벌을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미혹된 것을 따라 행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미혹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먼저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넘겼습니다. 힘 없는 자들의 머리를 발로 밟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성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인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회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멸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써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1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내용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아우르며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한가요? 이 시대의 도덕성은 어떤 것 같은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임을 믿고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구제불능인 사회임을 알아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이 앞에 놓여지게 되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오니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오니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땅 가운데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